히브리서 3장 본문이 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이 되었거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셨을 때 주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어떨 때 지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의 관계가 온전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거듭난 심령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 새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바꿔버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완고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강하다 이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의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제거시킨다 그랬어요. 땅이 굳으면 땅을 뒤집어서 깨트리고 부드럽게 만들죠. 땅을 뒤집어서 깨트리고 부드럽게 할 때 돌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들이 나올 그걸 다 걷어내셔요. 그러면 흙이 돼요. 좋은 밭이 되어야지만 씨를 심을 때 씨가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은 마음에다 그냥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길가밭이 굳은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에 씨를 뿌려봤자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서 싹도 못 맺어요. 돌짝밭도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서 제대로 싹을 못 낸다 그랬어요. 가시덤불은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자라나질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과의 온전한 백성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굳은 것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령이 이르신 바 그 말씀을 듣는 자라면 성령이 완고한 마음을 제거시키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 그것 때문에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셔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할 일을 하였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까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어도 완고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해서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완고한 심령으로 있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어요. 시편 78편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닭을 베푸실 수 있으랴. 시편 78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하는 그것이 지존자를 배반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이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그 할례는 그들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주신 것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믿는 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 자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심령의 할례가 받아졌느냐. 골로새서 2장 11절에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거라.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벗어버린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약속을 가진 자요, 약속의 표징을 가진 자인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약속의 표징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구원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하려면 세상에서는 나 혼자가 되어져야 돼요. 애굽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자들이 애굽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를 찾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우리 눈은 항상 땅을 보고 있어요. 육적인 걸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이게 지존자를 배반한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지 않는 거니까 땅의 주인인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음식은 오직 만나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생명의 떡,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거는 너무 딱딱해, 이건 너무 지루해,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살아 라고 말하면서 애굽의 고기, 애굽의 부추, 애굽의 야채를 그리워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했지만 고기 때문에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빨에 껴서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죽었다고 표현해요.
고기가 이빨에 껴있고 목구멍에 아직 넘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죽었다는 의미는 변화되어지기 전에 그들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위한 식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에게 살 길을 줄 것이냐.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완악한 자가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자예요. 신명기 9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어쫓고 차지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60만 대군 중에 오직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주셨어요. 물론 60만 대군은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0세 넘은 사람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20세 아래 어린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60만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인원수는 같은 60만이에요. 그런데 왜 출애굽을 한 60만 중에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느냐. 나름대로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자기의가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나안 땅을 이끌어 들으신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자, 새롭게 예수 안에서 태어난 자, 세 종류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가는 자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완고한 자인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귀신에게 가서 점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똑같다. 귀신에게 점치는 거는 더러운 영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라고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게 되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는 거라서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난 점치러 가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완고한 심령이 되어진 건 똑같은 죄를 짓는 거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렇게 해.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이러면서 내 생각을 따라서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유 불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좋고 싫고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원하지 않는 건 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은 받을 때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예만 있고 노는 없어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또 하라는 거, 내 마음에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은 게 더 많이 있죠. 이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싫어서 안 하는 거, 이게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은 교만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을 갖는 건 완고한 교만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78편 22절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염려 걱정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내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믿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순간 속에서도 믿으세요. 그러면 바늘구멍만한 것들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주님 앞에 절대로 완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나는 내어드리면 돼요. 내 안에 굳은 마음 제거할 때 아픕니다. 나한테 자리 잡고 있던 거 뽑아내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라져 나갈 길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하옵소서, 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새 영을 부으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결함을 입어가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세대가 아니라 나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이 놓아여서 미혹을 역사하셨어요. 미혹된 자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미혹이 됐냐?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싫고 편안한 길, 뭔가 내 마음에 흡족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들의 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들이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라고 17절 말씀해요. 자기의 욕심을 세워서 분쟁을 일으켜서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하면서 다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부터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했는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신학교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바로 알고 갈 수 있는 자죠. 내가 성령을 바로 받았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심령이 완악해져서 내 의를 따라서 내 죄성의 마음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미혹을 받고 그들과 같이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건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안식하게 하여 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만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그러한 자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져 있고 그 뜻을 알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에만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어떤 신학교가 유명한 교수들이 그 길로 간다 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60만 대군 중에 2명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대다수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무리를 미혹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에 서서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걸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들의 무리가 훨씬 더 많은데 그들이 핍박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싸움이 850대 1이에요. 엘리야 850대 1로 싸웠는데 엘리야가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 하나의 줄에도 썩어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나 하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고 우리 주위에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담대하게 그 일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갈 수 있으시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가리라. 그분들 다 예수 믿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고 더 학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악을 제거하시고 빛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났고 모든 악은 다 진멸하셨기 때문에 공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생명의 효력, 빛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효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무엇을 해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은 악을 진멸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구약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환경으로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악은 주님이 제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빛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내가 기도할 때 악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이 악함으로 물리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돼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아멘. 승리의 깃발을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예수의 이름이 승리의 깃발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가면 돼요. 그럴 때 악은 그 구원의 이름이 제거시키십니다. 나를 아무리 악한 것들이 막으려고 해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결국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도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의 산, 사단의 역사, 내 앞을 가로막힌 산 그것이 바다에 던지라니까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마음이 계속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12절 말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늘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 중요한 게 나를 보는 영분별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온전히 있나? 내가 오늘 은혜 받은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영적 생활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교만해져요. 영적 교만은 더 무서워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신령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져요.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겸손한 자리에 있는 거,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깨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들은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게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13절 말씀,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서로가 돌아봐야 돼요. 서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려면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려면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권면하라 이 말이죠. 율법을 따라 권면하지 말라 이거죠. 내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해서 율법의 눈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한 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 내가 이걸 확신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잡아야 돼. 내가 확신한 것을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15절 말씀,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영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자기 자신은 없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은사로 분별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나아가다 보면 자기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자, 40년 동안 광야에 죽은 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은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것을 봤기 때문에 죽었다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는 육의 눈으로 보지 말라 거예요. 항상 성령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마음으로 영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죽은 자 같이 살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받고 오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 구원의 하나님만을 붙잡은 사람, 그들만 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그가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저게 구원의 길이다, 비욕하는 일이 여러분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